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창세기 묵상을 152번에 걸쳐서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월 말까지는 잠언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묵상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것이 문맥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다 묵상할 독립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언을 묵상할 때에는 그 순서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을 묶어서 주제를 잡아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잠깐 제가 사과 말씀드리면, 어제 업로드 시간이 매우 늦었죠. 사실은 업로드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일부 공개 상태로 놔두는 실수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릴 때에는 일부 공개 상태가 있고 공개 상태가 있는데, 일부 공개 상태가 디폴트 값이에요. 처음 들어가 보면 일부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개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걸 못 바꾸고 저녁 6시가 되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는 오늘 묵상은 없나 하고 생각하셨을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혼자서 원고 쓰고 PPT 만들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한두 군데서 실수가 이루어집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또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 기회에 그냥 제 블로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제 블로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매일 묵상 올리는 원고가 올라가요. 물론 제가 묵상을 원고대로만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 원고는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그 원고에 제 유튜브 영상도 링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일부 공개로 놔두는 이런 실수를 또 한다고 한다면 아직 안 올라오네 싶을 때 제 블로그를 찾아가 보시면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대원칙을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의인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라고 되어 있죠.
왕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도 어디에 있느냐? 본물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로를 의미합니다. 좁은 수로 안에 있는 배가 무트로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배가 거기에 떠 있을 때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리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배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 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 못 가요. 그 수로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위선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해도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정직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옳고 그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이러한 악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 내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교만하고 악한 행위로 부유해지려 하거나 힘을 가지려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되어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더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보시다가 일벌백계 하시거든요. 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원래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때 교훈을 얻고 지식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교만하고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는 가르침들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이 하루츠라는 단어는요. 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금 같은 자가 어떤 자냐면은 사실 금이 어떤 금속이에요? 녹슬지 않는 금속이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의가 굳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막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 안에서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풍부해진다. 그러나 조급하게 동분서주하면서 빨리빨리 이익이 들어와야 되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악인들은 자기를 죽인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재물을 모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 강포, 그러니까 막 힘으로 뺏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힘으로 강압하여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죽고 소멸될 것이니 부지런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결국 죄를 지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어리석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되어 있는데, 악한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결국은 크고 좋은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고통의 나날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참된 풍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수를 쓰면서 죄악을 저질러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사실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뇌물이라고 번역된 쇼하드는요,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게 선물도 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살짝살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노와 분을 그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도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해요. 결국은 의로우신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아왔다면 다른 이들도 나를 돕고자 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감았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도 나를 돕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14개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가르침과 이 잠언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은 거짓 풍요와 거짓 안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들을 비웃고 있긴 하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지혜를 가지고 번영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